네, 하나님은 해요 방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골에 제가 있으면서 우리 집에 바로 텃밭이 이제 좀 큰 게 있었는데, 그 밭에 여름이 되면은 이 해바라기 이게 이제 많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앞에 화분에도 이제 인조로 이렇게 해바라기를 이제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해바라기라는 이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해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해요 방패시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늘 해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해가 동쪽으로 돌면 동쪽으로 돌고 서쪽으로 돌면 서쪽으로 틀고, 그래서 해가 가는 곳이 어딘가. 제가 여호수아서 14장을 읽으면서 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천국에 가면은 꼭 뵙고 싶은 어르신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 이 갈렙은 40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고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45년간 변함없는 마음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에 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에는 그 갈렙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이 갈렙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오직 해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충성하며 살았느냐,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지낼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몇 마디만 들어봐도 알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갈렙은 오직 그 사람들과 다른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갈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36장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5절 사이에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이 산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있지 않아요. 그죠? 그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자, 그리고는 이제 16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땅을 또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거룩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보물로 이렇게 이제 세우신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같은 그 이스라엘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이 우리가
그 여인이 이제 한 달마다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것은 더러운 피를 이제 배출해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더러운 우상과 또 바알상, 또 아세라상, 이런 우상들이 막 득실거리는 그 더럽고 부정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걸 온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자기들도 부정과 또 우상과 더러운 것으로 생활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이 더러워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들이 제약을 행하고 포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이래서 결국 그 땅에 거주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한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벨론으로 흩어버리고 아수르로 흩어버리고 이방 나라로 막 흩어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흩어버리는 그곳에 가서도 지금 다니엘이라든지 또 에스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땅에까지 가서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21절 끝에 그랬죠.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아낀다는 표현은 내가 잘 돌본다 이겁니다. 내가 그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바벨론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생하면서 힘들게 생활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돌아서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7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사람을 위해서 세상도 만드시고 또 해도 내리시고 비도 내리시고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하나님은 가짜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버리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뭐 바벨론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더럽혀져 버립니까? 그죠?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잘못된 걸 막 이렇게 따라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믿을 수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 더 거짓말장이야. 그러고 뭐 이상한 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막 우리들 때문에 더럽혀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환난을 주시고 그 더럽힌 이름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민족으로 이렇게 세우신 것을, 그리고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제 행하시는데, 결국 큰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심으로써 바벨론 나라 또 주변의 패망한 아수르 민족들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룩한 분이구나. 하나님 백성이 정말 거룩한 민족이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구약 성경에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와 종으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하셨어요. 해방의 역사,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그 출애굽의 사건은 구약의 중심을 이룹니다. 그 출애굽이 바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구원받게 되는 그것을 상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계속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에스겔서에도 바로 이 출애굽의 그런 사건을 이야기를 쫙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바로 출애굽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70년 생활하는데 거기에서 다시 제2의 출애굽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출바벨론 사건이죠. 출바벨론.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그 포로로 끌려간 그 곳에서 인도하여 내고 그리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출바벨론을 시켜가지고 해방을 시켜서 구원을 시켜서 이스라엘로 다시 고국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하시느냐?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한 생활, 거짓된 생활에서 돌아와야 된다.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로, 맑은 물로, 깨끗한 물로 우리를 씻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얼굴을 더러운 물로 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얼굴이 더 더러워져 버리게 되는 거죠. 더러운. 어떤 예화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얼굴을, 몸을 똥으로 씻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그 예화를 해놨는데, 뭐 똥으로 씻으면 뭐 몸이 엄청나게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게 되고 아마 몸에 해롭게 되겠죠. 그죠? 그러나 깨끗한 물, 맑은 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자신도 원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도,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도 마찬가지예요. 다 죄인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계속 씻어야 돼요. 맑은 물로 하나님이 뿌려가지고 씻어주신다는 거죠. 씻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기 옷에 더러운 이물이 잠깐 묻으면은 맑은 물로 이렇게 씻으면 대부분이 이제 지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맑은 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맑은 물을 뿌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맑은 물을 뿌려서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이제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죠. 십자가 보혈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되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 전부 더러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세수를 하면서도 얼굴을 씻으면서도 눈을 씻으면서도 이 눈으로 범한 죄를 다 씻습니다. 하나님, 입을 씻으면서 입으로 범한 죄를 다 씻습니다. 양치질을 하면서도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귀를 씻으면서 하나님, 귀로 들은 거, 하나님 잘못된 거 다 씻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더러운 것에서 다 씻어주신다는 거죠. 우상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탐심,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죠?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이 우상숭배에서 우리가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너무 높여 띄우는 것도 잘못하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우상숭배. 칭찬하고 격려하는 건 좋지만요. 너무 띄워버리면은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우상이.
예, 스스로 내가 그런가 보다 뭐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참 조심해야 된다.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새 영은 뭐겠습니까?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오순절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 마음이 뭐가 되는 겁니까?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죠.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새 마음. 새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새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옛날 마음 가지고는, 옛날 돌 같은 마음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 새 마음을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돌짝밭, 가시떨기밭, 길가밭이 아니라 옥토밭. 제가 주일에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죠.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옥토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깨닫고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뭐 돌짝밭, 가시떨기, 길가밭 뭐 이 말씀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그죠?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예. 그래서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말씀을 우리가 잘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먹어야 우리가 영원히 소생하게 되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뭐 한 10일간 안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죠. 이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잖아요. 그죠?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어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잘 먹고 잘 실천해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복된 삶 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어서 28절에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게 언약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1대1의 관계죠. 생명의 관계죠. 이 생명의 관계가 없으면요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사람. 신앙이 자꾸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해바라기. 12장, 히브리서 12장 이전에는 주 바라보기죠. 주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바라기, 해바라기. 그 인생이 참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 개인적인 관계, 이게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29절에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데서 계속 지금 36장에는 더러운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본래 더러운 거니까 이 더러운 거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더러운 걸 자꾸 성령으로 씻어내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되는, 맑은 물로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 아침에 우리가 나오는 것도 우리의 영혼에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기 위한 거죠.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더러운 걸. 그래서 더러운 데서 우리가 구원이 되고 그렇게 될 때 곡식이 풍성하고 또 기근이 닥치지 않고 30절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되고 기근의 욕을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고 저 사람 굶어 죽는다더라 뭐 이러면은 얼마나 하나님 이름이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굶어 죽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져야 되죠. 우리 영혼이. 그래서 31절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우리 자신을 밉게 봐야 된다는 거죠. 밉게 본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이야기죠.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입니다. 베드로서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 좋지 못한 길, 죄악, 가증한 거, 거짓된 거, 이거 다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올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을 보지 마십시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연약한 인자야, 인자를 보라 하지 않죠?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